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2강 영성과 성서 파트의 제2부에 해당하는 신약의 영성,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영성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성이 있고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그 연속성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안에 임재해 있겠다. 관계를 맺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제 맺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도 공부를 했지만 또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 언약은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가족이라든지 신앙 공동체라든지 또 토라 같은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관계성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항상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개방적이죠.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선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 선교,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타나는 영성의 특수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구약과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영성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성도들과 직접적 인격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영성의 길이 신약 시대에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영성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설교와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이 신약 시대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특수성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령에 순종하는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영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적 영성이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 맨 끝에 가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약속, 그것도 역시 임마누엘로 이제 끝이 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구하는 우리들을 향한 제자직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면 산상보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의, 그 의의를 유지하는 영성,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이제 제자직이 요구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메시아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이 모습이 이제 부각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직은 어떤 영성이 요구되고 있냐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영성, 그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직은 이제 성령 충만하고 약자, 소외된 자를 늘 환대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영성이 누가복음에는 요구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신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으로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연합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영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연합의 상징으로 자신을 이제 표현하십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여 너희는 양이다. 양의 문이다.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그 연합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교회죠.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고 서로 그 안에 계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안에 있게 하여서 교회가 일치됨으로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믿게 선교가 가능하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일치와 선교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큐메니칼 정신이죠. 바로 교회 일치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친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여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선교도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주로 이제 부활하신 메시아죠. 바울은 이제 역사적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과 접촉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이자 모든 인류 공동체의 희망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어떤 영성이 요구되느냐? 바울 신학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죠? 그리고 주님과 연합을 하라는 거죠.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연합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영성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복종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는 비움의 영성을 가져라. 그리고 이 바울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제 교회론이죠. 교회론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교회론은
인류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인류의 하나의 먼저 샘플로 모델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받은 인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미리 성취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영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면서도 바로 교회론적인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약에 나타나는 영성의 특징은 종말론적이죠.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하시고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완성은 이제 미래적인 것이죠. 종말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이다. 너희 안에 이미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산상보험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 천국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지점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영성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위선하지 마라. 금식할 때에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겉으로 표를 내지 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영성은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온전함, 구제, 기도, 금식에 위선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제자들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이러한 요구들이 산상보훈에서 종말론적인 영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제 종말론적인 영성이 나와요. 너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미 종말론을 지금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미 종말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맛보고 미리 땡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고 이제 기다린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도 종말론적으로 완성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서에 보면 이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옹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했던 많은 분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냈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신앙을 보면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영성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구약 시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신이 충만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언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게 달라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이제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죠. 사람들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마지막 날에 부어주실 영이 바로 우리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에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도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 복음 증거와 삶의 실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시대, 이 그리스도의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영성, 신약 시대의 영성은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모든 역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도 신약의 영성이죠. 그리고 선교하게 하시는 영.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신약의 영성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선교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완성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신약의 영성의 이제 네 번째 특징은 성서 안에 보면 두 가지의 잘못된 이단과 이제 투쟁을 하는 영성이 나오는데 이제 공로주의와 영지주의와 투쟁을 합니다. 공로주의는 바로 바울이 싸웠던 바로 율법주의죠. 자기의 육체의 의의를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행위를 자랑하는 할례를 자랑하는 그런 공로주의와 바울은 이제 투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당, 거짓 사도라고 했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공동체는 영지주의와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육체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을 지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정되면 예수님의 속죄가 다 부정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부정되면 부활 승리가 부정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심으로써 창조 세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구원과 온 창조 세계의 완성이 예수님의 육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신앙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하면 공로주의와 싸웠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지주의와 투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육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나타나는 영성의 특징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주기도문이고요. 이쪽은 왼편은 아람어로 쓰여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슷하죠?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이제 아람어를 썼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 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이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로 읽고 회당에서 이 말씀을 풀어줄 때는 아람어로 풀어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가 그 지역의 공통 언어가 돼 있었습니다. 공통 언어, 공용어가 돼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말하고 사용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아람어를 이제 사용했는데 또 비슷하기도 했죠.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에 또 큰 부담 없이 아람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제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죠. 이제 주기도문의 영성 부분을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어떻게 기원을 했고 어떤 발전을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의 그 신학, 예수 공동체의 신학과 정체성이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가장 핵심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놨냐 하면 산상수훈 한가운데다가 6장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놨죠.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가운데다가 이제 주기도문을 넣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핵심적인 설교문의 가장 중심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주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위선적인 기도를 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께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답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요청을 받고 이제 알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은 두 개의 신앙 공동체, 마태라는 신앙 공동체와 누가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각각 다르게 발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리지널 기도가 각각 이제 독특한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주기도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런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 특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허락사항이 있는 거죠. 특권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그 옛날에 이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이제 그 교양 과목으로 성서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처음에 박사과정 마치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너희 언어로 이제 기도 한번 해봐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까지는 따라해요. 하나님까지는 따라하는데 아버지여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절대주 조물주니까 그냥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여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건 못 따라합니다. 신앙 없는 아이들이 멈칫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를 너무나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건 우리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매일 daily bread를 every day, day by day, every day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today, 오늘 daily bread를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달라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마태복음에는 이제 빚진 자죠. 사실은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원어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같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이 있어요. 송영. 이 송영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는 송영은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텐데 유대인들의 모든 기도에는 송영이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공동체 안에서도 주기도문을 할 때는 이 송영이 끝에 첨가해서 기도를 했을 것으로 프랙티컬 해석을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원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승돼서 기록되면서 송영이 첨가된 것이고 누가복음은 없지만 실제 예배 드릴 때는 송영을 썼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은 크게 A 구조, B 구조, C 구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자, 6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기도 안에 넣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6가지의 꼭지가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이걸 이제 2개의 구조로 하나님과 우리의 A 구조로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 구조는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의 필요에 있어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한 거죠. 육체의 필요와 영적인 유익. 이것을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구조 A를 조금 더 세분하면 구조 B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 구조는 조금 독특해요. C 구조는 구해야 할 좋은 것, 이건 이제 긍정적인 적극적 측면이라면 우리가 피해야 할 악한 것,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죠. 그것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름, 뜻, 일용할 양식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좋은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죄짓지 말아야 하며 시험과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피해야 할 악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주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삶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종말론적인 겁니다. 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치, 1년치, 평생 먹을 거, 자식들 것까지 다 축적해 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루치 양식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전부 우리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닙니다. 전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와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같이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초대교회부터 개인 기도로 사용되지 않고요, 공적인 기도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차원도 여기에 들어있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영적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경외를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이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늘을 장소로 이해하면 안 되죠. 네.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버지요, 아바, 아빠. 주님과 하나님의 친밀성을 제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친밀한 사랑과 신뢰의 호칭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그 기도줄 막히면 뭐 부르죠?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하죠? 아버지, 이게 영성이에요. 친밀성. 아버지. 아무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아버지 그러고 눈물 쭉쭉 흘리면 그냥 그 기도야,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죠?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청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정병준 그러면 저라는 인격과 정병준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과 그 사람의 이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땐 이름 부르고 욕하지 추상을 놓고 욕하지 않죠. 누구 그러고 욕합니다. 그죠? 왜? 그것 자체가 인격을 대변하죠. 그게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인격. 어떤 면에 정확히 표현하면 신격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사실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것을, 영광과 목적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기도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낮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으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요. 관계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과정에서 거룩해집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영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욕을 할 때는 꼭 이 홀리한 것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God damn you 이런 거 있죠? God damn.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그냥 욕하면 되는데 거기다 꼭 God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욕을 할 때 Jesus 이런 거 있죠? 왜? 영어 하는 애들이 Jesus Christ 일종의 뭡니까? 이게 홀리한 것을 이제 욕되게 함으로써 인간은 어떤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지만 그 안에는 영성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길을 찾는 겁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 잘 믿어라? 그럼 너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를 우리가 자꾸 구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교리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 신학자 중에 이 안영성 교수가 쓴 하나님과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그런 이신칭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바울의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거를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말 복음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기회 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도 가만 보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또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정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그거 있는가? 우리 기도 안에 별로 없어요. 공예배 때 드리는 기도에도 장로님들이나 이제 교회 대표자들이 드리는 기도에도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자꾸 빼놓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향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하루의 양식이죠. 하루의 양식. Today, daily bread라는 것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데일리 브레드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투데이가 또 들어갔죠. 미래를 하루 단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하루씩 끊어서 생각하는 거죠. 즉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하라.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죄 용서는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잔을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은 너희의 죄 용서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요. 예레미야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새 언약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죄 용서의 새 언약을 주님의 그 잔으로, 피를 상징하는 잔으로 설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죄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뭘 하자는 거냐? 용서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특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로마 사회에서는 용서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대로 갚는 거죠. 유대 율법어도 그대로 갚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갚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새 언약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성을 얘기할 때 정말 이런 용서를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이걸 다시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주기도문 외우면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죄 용서 받으려면 남을 용서해야 되는가 보다. 마치 조건인가 보다, 이게. 남을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존재로 변화되겠다는 뜻이래요, 그게. 예. 내가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부분은 그 시대에는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종말이 오기 전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종말의 마지막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그것을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전부 자고 있었어요. 그죠? 그죠? 왜 잤을까? 그 전날 밤에 뭐 해요? 제가 볼 때는 성만찬 하잖아요. 그죠? 시큼 먹고 포도주 시큼 마셔가지고 아마 10번 정도 왔을 거고 취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피곤하기도 했고 아무튼 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도 이제 사탄이 마지막으로 가져오는 시험, 종말론적인 시험이죠. 영성은 나의 약함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이제 무너지죠. 교만과 본질적인 악에서 내가 그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 자세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교회가 지키는 최초의 거룩한 의무, 그걸 이제 성무라고 합니다. 성무, 거룩한 의무, 교회의 영성의 가장 기초였습니다. 주기도문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교리문답을 공부한 이후에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공부했고, 세례받은 후에 이제 공적인 고백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주기도문을 개별적으로 혼자 못하게 했다는 거죠. 왜? 이것은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지 나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 공부시키고 세례받은 후에 이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제 같이 한 거죠. 디다케에 보면 하루 3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부들은 매일 주기도문을 반복해라. 또 세례 성찬 할 때 수도원 기도 생활에서는 주기도문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고 예배 순서의 모범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원이 있죠. 그래서 이 찬양과 기원,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이런 것이 예배에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순서를 따라서 둘째는 이제 설교, 기도, 헌금, 성찬 이것이 이제 예배의 두 번째 파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이거는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송영 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제 분류를 가지고 예배 순서가 이제 구상이 됐다. 이렇게 예배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